15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또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 나라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의 일터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먼 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 주님의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우리 강대우 선교사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몽골 땅에 계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또 강대우 목사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우리 조지훈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우리 조지훈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는 우리 이병승 목사님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제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일정이 바빴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월요일 날도 빵을 만들었고, 화요일 날 쿠키를 구웠고, 쿠키를 몇 개 정도 했나요? 한 700개? 700개의 쿠키를 구웠고, 또 목요일 날 머핀, 초코 머핀 826, 160개를 구웠고, 마들렌 600개를 구웠고, 치아바타를 80개를 거의 100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80개 보냈으니까 그렇게 했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제 또 치아바타를 거의 100개 또 만들어서 새누리교회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 2시 반까지 또 설교 준비를 예, 평소에 잘 못하니까 2시 반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른 때 느끼지 못했던 약간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을 해야 조금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이렇게 빵 뭐 100개 이거는 그냥 노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일을 좋아하고 일을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도 일한다. 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섬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섬에서 사역을 하셔서 뭐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또 굴 양식장도 하시고 또 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섬에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섬이 채석장이 있었어요. 돌을 캐 가지고 그 돌을 이제 배 큰 그 바지선이라고 하죠. 거기다 실어 가지고 시화호 막는 그 뚝을 막는 그 돌이 이제 캐내가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그 공사 현장들이 한 4-5군데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현장이 저희가 그 현장에 필요한 모든 식료품과 뭐 그 덤프 트럭, 포크레인 이런 그 부품들을 이제 사다가 그걸 운반에다가 이제 그 현장에 갖다 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하루에 1-2번씩 배가 그 육지에서 그 현장까지 이렇게 운반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일들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전도 잘합니다. 배운전도 잘해서 언젠간 기회가 되면 저는 조그만 배를 하나 마련해서 이렇게 강이나 이런 바다에서 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뭐 요트를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도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이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농사일 또 우리 자녀들을 챙기는 일 또 선교하는 일 목회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생활하셨던 모습들을 제가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되고 좀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자꾸 이제 저 일터에 부릅니다. 그래서 우찬이도 좀 빵도 좀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우찬아, 우연아, 아빠 도와줘. 내일 뭐 하니?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일터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주 일터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오늘 예배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됐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렇군요. 뭐가 길어졌죠? 서론이 길었나요? 시작이 좀 늦었군요. 그래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아까 그 찬양한 게 뭐였죠? 마지막 찬양? 그 찬양을 한번 특송처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우찬이도 와요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특송으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드럼 소리도 되게 잘 들렸어요. 괜찮죠? 뭐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또 잘 안 들리지도 않고. 엔지니어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일모 형제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찬이도 이렇게 코드만 이렇게 탁 누르는데도 오늘 이 찬양곡에 굉장히 멋있게 잘 들리고, 드럼도 잘 멋있고. 감사해요. 우리 지훈이도 드럼 칠 줄 아니? 이제 배워? 알았지? 배우려고요. 그래, 배워. 그래,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전개는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 이메일이 그레이스 하우스입니다. 그레이스 하우스, 은혜의 집. 그래서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 은샘 공동체, 은혜의 샘터. 그래서 저는 이런 은혜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은 곧 일부 병자들이 치유 현상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미신이냐면 이 물이 이렇게 막 요동칠 때 첫 번째로 그 물에 탁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미신을 그 연못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증언에 의하면 그 물은 붉은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치유 효과가 있는 유황 성분이 또는 철 성분이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 싶으냐? 주님, 그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명료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그 환자는 장황한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개는 좋았는데 딱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장애가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저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 치유된 병자가 정말 부럽다. 저렇게 똑같은 어머니와 중풍병자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게 된 그런 사건들이 어렸을 때 제 마음에도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떤 곳에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게 됩니다. 애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결혼 중매 업체의 광고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또는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더 눈길을 줄 것 같아요. 엊그제 저희 그 후배인데요, 91학번 목사가 위암으로 돌아가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전 성심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배가 아파서 이제 울릉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포항에 나온 후로 가족들이 다 이제 다시 교회에 가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짐도 다 교인들이 이삿짐을 싸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제 그 8호학번 제 도서관에서 앞자리에 앉으셨던 선배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선배 목사가 이제 글을 잘 쓰고 그래서 형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부러운 선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배님이 대뜸 저에 대해서 뭐가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너 주변에 좀 여자들이 많았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는 여자만 해도 몇 명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어떤 청년 때에는 여자의 관심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사 뭘 관심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우리 관심 있는 동네 아주머니가 계신데 계속 이제 만나면 땅 얘기를 하세요. 땅 얘기를 하시고 또 내가 사놓은 땅인데 한번 보러 가자고 또 하시고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진짜 잘못 사셨더라고요. 땅을.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런 땅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뭐 부동산 이렇게 소개받아서 샀다고. 그래서 빨리 파세요. 희망 없어요. 그랬더니 뭐 세종하고 이렇게 다리가 놓여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 앞인데 그 근처에 시멘트 공장이 3개나 있어요. 한일 시멘트, 쌍용 시멘트 시멘트 공장이 3개고 또 가다 보니까 무슨 돼지 축사가 또 막 단지로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이렇게 산 넘어서 올라올 것 같아 이쪽으로 동네까지.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이 또 집 짓는 사람들은 또 이제 건물들을 보죠. 빈 땅이 있나?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비행기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하늘로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아 저게 어떤 기종의 비행기다라는 거를 맞추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뭐 파이러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고에 가가지고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기내식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취방도 비행 그 공항 근처에 얻고 또 그런 업체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게임에 관심이 많죠. 게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또 자기가 많은 시간을 거기에 재미있게 투자하는 일이 되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으셨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뭐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복지를 하는 많은 그 사역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설교들을 장애인 주간에 또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이 어떤 곳에 눈이 더 많이 가는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또 연약한 자, 또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인지도, 인기도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별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사회적 레벨이 아니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상당한 인기 스타이셨어요. 인기 스타, 아이돌이셨어요. 아이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와, 예수님이 오셨다. 박수를 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인기 스타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아이돌 스타가 물론 뭐 이렇게 기부금을 뭐 이번에 코로나 때 몇 억을 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예수님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장애인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 시대에 로마의 평균 수명이 38살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아마 이 병자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구걸을 하며 그 연못 주변에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는 아주 불쌍한 환자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자기 혼자 한 발도 뛸 수 없는 누워서 생활하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내가 낫고 싶으냐?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 환자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장황해요. 제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환자의 이야기는 정확한
해답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못에 들어간다 해도 병이 낫는 그런 연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오는 이야기였죠. 어쩌다가 한 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유황 연못에 가서 치료하면 뭐 피부병이 나았대, 뭐 허리가 펴졌대,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속소를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낫고 싶으냐 였어요. 변화하고 싶으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낫고 싶으냐, 변화하고 싶으냐 라고 질문하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하고 싶으냐? 그런데 우리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저의 삶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 예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학벌도 이렇고 건강도 이렇고 성격도 이렇고 이래서 저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맥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흙수저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변화되고 싶으냐, 예수님은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지만 우리의 대답은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고 싶으냐, 내 예수님 낫고 싶어요, 변화하고 싶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될 수 없는 이유, 그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일산화탄소처럼 무색, 무취, 무미인 이 율법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빠져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빠지면 쉽게 깨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 길만이 율법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뭐는 안 돼. 뭐는 안 돼. 온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거짓말로 무장한 율법주의와 기꺼이 대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을 평가하고 남을 분석하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쟤는 왜 저러지? 또는 율법의 잣대로 내 스스로를 계속 쪼이는 거죠.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넌 이것도 안 하잖아. 너는 기도도 안 하잖아. 큐티도 안 하잖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꿈을 뺏어가요. 자신이 없어요. 일할 힘이 없어. 남 앞에 나서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율법의 잣대로 나를 계속 잘라 난도질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색, 무미,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내가 중독돼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지만 성령님은 어떠세요? 내 마음에 힘을 주시죠. 네가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야. 꿈을 가져. 희망을 가져. 너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꿈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성령님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 자신감이 없는 것 없애주세요.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큼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예? 게이머? 뭐예요? 건물주. 건물주. 네. 건물주. 왜 건물주를 부러워해요?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래요, 요즘에. 왜 부러워해요?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새가 나오잖아. 그렇죠? 은생 공동체에 실습 오신 분이 계셨는데 빌딩이 엄청나게 큰 빌딩의 건물주 밑에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새 들어오고 세금 내고 뭐 관리자들, 관리인들 월급 주는 일만 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얼마 받냐? 많이 받는. 워낙 새가 많이 들어오니까 둔산동에 있는 큰 일하지 않으려. 물론 그분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식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무노동, 무동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은 수십 가지의 일을 하면 안 돼. 밥해도 안 돼, 동물 먹이줘도 안 돼, 청소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그냥 그 안식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안식은 무노동, 무동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행동, 그것도 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 죄의 해방,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임종환 이제 그 후배 목사 이제 가정 아이들이 셋이 있고 이제 사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짐 싸서 왔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수해가 나면서 교회가 아마 골짜기 가에 있었는지 산사태가 나가지고 교회가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이제 교회 건축에 헌신을 했죠. 물론 이제 육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교회를 건축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빈손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을 이렇게 거둔 가정이 논산에 이제 있는 친구인데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그래서 새 집을 지었나 봐요. 새 집을 짓고 옛날에 이제 쓰던 집을 수리해 가지고 그 가정이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농부 그 친구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목사도 아니고 농사짓는 농부예요. 신학과 졸업했어요. 신학과 졸업하고 농사져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그 부류의 친구들이 쫙 와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부류의 친구들이 이렇게 다 이제 술을 먹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지킨다고 뭐 밤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신학교 졸업한, 거의 다 신학교 졸업한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그 교회 신학과 졸업하고 목회도 안 하고 뭐 농사 짓고 장사하고 회사 다니고 이제 이런 부류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또 거둬들인, 함께 살자고 한, 또 자기의 집을 내어준 그 사람은 또 농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또 보잘것없는, 또는 신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저의 마음의 잣대, 마음의 선, 과연 무엇일까? 내 주변에, 내 친구의 누군가가 죽었을 때 내가 그 가족을 거둬줄 수 있을까? 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우리의 가족을 거둬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두어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내가 죽었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그 가족을 거두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가? 그 가족을 거둬줄 수 있는가? 또는 내 가족을 누군가 거둬줄 수 있는 친구는 나에게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계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안식일의 이해는 잘못된 이해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규정이나 결정 사항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제가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담배를 핀다, 안 핀다,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저런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랑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 후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챙긴 그런 형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약간 아웃사이드인 것 같고,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친구들, 그런 선후배들도 그냥 저의 마음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바라봐 주었고, 또 그런 관계들을 10년, 20년 이어
왔다는 것이 감사했고, 사실 그 목사랑 저랑은 특별한 인연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몇 번 인사한 정도였지만, 또 내가 그런 장례식장의 자리에 또 내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하나님 마음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떤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실 겁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일거리가 보이셨어요. 일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일의 대상이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병자들 또는 그 동네의 왕따 사마리아인을 만나셨고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눈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잣대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나눠, 나에게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사람 안 될 사람 나눠, 제껴 잘라. 그리고 나랑 맞는 사람,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일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을 보면 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관심을. 관심을 가져줘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절단하고, 내가 관계를 끊고, 멀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그 회사에 탁 들어가면서 경비원부터 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까지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형제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저에게 마음을 달라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목표. 왜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기 싫어하죠? 왜 일을 하기 싫어해요? 어떤 때 일하기 싫어합니까? 저는 저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일하기 싫어해요. 집에서 설거지하기 싫죠? 설거지하기 싫죠. 왜냐하면 저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아내가 할 일, 엄마가 할 일.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청소하기 싫죠. 근데 어떤 때 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일을 해주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지. 우리 아내가 좋아하지. 그런 마음이 생각할 때는 빨리 해야지 저걸. 우리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죠. 청소를 해놓으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왔을 때 이 깨끗한 집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할 거야. 좋아할 거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죠. 일을 즐겨하는 거예요. 일을 즐겨하는. 자, 우리 아이들은 일이 뭐냐면 노는 거예요. 예진아, 예나야, 열심히 노는 거예요. 열심히 노는 거예요. 우찬이, 은샘이 열심히 노는 거예요. 왜 노는 게 일이냐? 왜 노는 게 일이냐면 이 노는 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역할을 서로 주죠.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나중에 직장 가면은 다 역할을 줘요. 너는 팀장해, 너는 뭐해, 너는 부장해. 그러면서 막 서로 일을 하게 하죠. 거기서 갈등을 조정해요. 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밖에 나가서 놀아요. 밖에 나가서 미끄럼틀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이 놀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몸이 민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놀아야 돼요. 열심히 놀아야 돼요. 틈만 나면 뛰어야 돼요. 놀아야 돼요. 또 뭐예요? 만들어. 뭐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도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 그리면 나중에 화가도 되고 디자이너도 되고. 요즘에 한국의 이 손기술이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손기술이. 왜냐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맨날 우리는 찰흙 가지고 놀았거든요. 찰흙 가지고 뭐 만들고 뭐 부시고 다시 하고 또 만들고 뭐 깎고 겨울에는 연 만들고 뭐 배 만들고 맨날 깎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렸을 때 많이 깎고 만든 사람이 나중에 막 기계도 만들고 수술하면은 배도 잘 째고 막 또 저기 치과 의사들은 이빨도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치기공사들이 뭐예요?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굉장한 손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놀고 그리고 만들고 깎고 뛰어다니고 해야 돼요.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이렇게 멍하게 유튜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보지 말고 유튜브를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방송국 PD도 될 수 있고 글도 쓰는 작가도 될 수 있고. 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해야 되죠.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너무 부류를 가르지 마세요. 저건 내 취향이 아니야.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이 친구이셨어요. 만나는 사람이 사역의 대상자이셨어요.
만나는 사람이 고객이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요즘에 우리 빵이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네, 한 주일에 130만 원어치를 만들었어요, 빵을. 커피가 잘 팔려요, 커피가. 네, 굉장히 당근마켓의 인기 상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래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다 오는 거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셨어. 여러분, 일합시다. 일해요. 사람 가리지 말고 일합시다.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아. 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일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또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또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챙길 사람도 많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거리가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쉴 틈이 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딴 생각. 시간을 아껴서 쓰세요. 무의미하게. 네. 무슨 뭐 낮잠 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밤에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지. 네. 밤에 자고 낮에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예수님이 일하셨다. 나도 행복하게 일을 해야 돼요. 행복하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기독교만큼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잖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일하셨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틈만 나면 놀으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쉬려고 그래요. 좀 둘러보면 어디 가서 핸드폰 하고 있어. 놀고 있어. 군대 가면 어디 가면 짱 박혀 있어. 어디 가면 없어졌어. 어디 가면 구석에 가서 자고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면 담배 피러 갔어. 또 어디 가서 전화하고 있고. 어디 가면 맨날 저녁에 술 먹으러 가고. 언제 일을 하냐고요. 언제 일을. 일은 비극이 아니에요. 일은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전국 형제 처음으로 빵 만드는 저 전국 형제를 데리고 제가 일을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뭐 좀 제대로 이게 받쳐줘야지. 초보자 데리고 일 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전국 형제가 저에게 희망을 줬던 거는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가르치면 잘하겠구나. 일하는 걸 좋아. 사람 만나는 걸 좋아.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우리의 근성은요, 본성은 다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내 마음에서 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너 가서 걔 좀 도와줘. 가서 좀 배워. 아니면 좀 네 거 있는 것 좀 갖다 주고 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가봐. 가서 좀 도와주고 와. 아니면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 성령님이 말씀하시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삶. 그래서 감사함이 좀 저는 들었어요. 내가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있구나. 일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은 거 보니까 억지로 일하면 힘들죠. 억지로 일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하면 힘들죠. 내가 일을 왜 해야 되지? 내 일이 아닌 거 하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항상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청지기, 일꾼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일꾼들이 많아요. 우리 김경순 선생님 얼마나 일꾼입니까? 진짜 24시간 일하시는 분이에요. 토요일 주일도 오늘은 또 일하러 안 가요? 오후에 밥 먹을 시간도 없겠네. 굉장히 일 많이 하십니다. 장동기 선생님 얼마나 일꾼이세요. 엄청난 일꾼이에요. 여기서 실습하시는 동안 매주 설거지를 하신 분이에요. 60이 넘었는데 남자 일꾼이시죠. 원로 목사님 엄청난 일꾼이시죠. 엄청난 일꾼이세요. 또 여러분도 다 일꾼이죠. 우리 강도순 목사님, 김민희 사모님, 또 우리 아이들 큰 일꾼 될 거죠? 큰 일꾼. 하은 자매 다 일꾼. 우리 전도사님 군종 면접 보고 오셨는데 큰 일꾼. 다 전국 일모. 이야, 영상에 앞으로 대가가 될 거야 우리 일모 형제. 우리 김영애 우리 사모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우리 상훈 형제는 큰 이제 저기 배를 운전할 선장님이 되실 거예요. 큰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또 우리 이종은 우리 형제 앞으로 큰 일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일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잣대로 나를 억누르고 또 못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나는 재능이 없다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내세우며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나도 일했다,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